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 시간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단마을, 성복마을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분들을 받아 주옵소서. 찬양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 전체를 받아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행사가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또한 그 복의 근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이 유전되게 하시고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업마다 주님께 아버지 영광 돌리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처음에 와서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보다도 지금 사실은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서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설교단에 선다는 게 이렇게 떨리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난 약 2년 가까이 사역했던 부분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PPT 한번 볼까요? 2024년도 1월 2일 날 1월 1일부터 경상남도 창원에서 출발해서 동해에서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출항하고 또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2024년도 1월 4일 날 이제 사할린에 도착해서 시작을 했는데 4일 날 도착을 했는데 7일 날 성탄 예배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한번 PPT 한번 잠깐 보여줄까요? 그림의 우측 상단 오른쪽에 그 있는 성탄 예배를 드리고 모였던 인원이 약 37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예배를 참 드렸는데 드리자마자 1월부터 눈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그 오른쪽에 사진이 눈이 거의 교회를 덮었죠. 저를 환영해 준 건 성도들이지만 자연적으로 환영해 준 건 눈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차도 없었고 저 때는 어떻게 살지 저희가 뭘 알지 못했고 근처에 마트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 눈이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와서 쌓여서 저희가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밑에 왼쪽 사진에 보면 저게 목양실과 사택의 창문까지 다 눈이 찼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을 열고 바깥에 나가서 도로에 나가서 또는 상점에 가서 뭘 산다는 건 상상조차 못했고 물론 저희가 러시아 언어도 할 줄도 몰랐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 아내가 삽을 들고 있는데 그냥 통로만 이렇게 쭉 해서 교회에서부터 대도로까지 저 통로만 이렇게 해서 나와서 상점에서 우유와 빵을 사갖고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
저게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때 저희들의 각오와 결단은 고3으로 올라가는 아들을 창원에 두고 있던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있던 사택에서 나와서 저희가 따로 얻어가지고 대학교 2학년 딸내미한테 고3짜리 아들을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이다 믿고 저곳으로 가서 저렇게 시작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눈이 좀 거치고 2월 20일부터 가정 신방을 했습니다. 통역도사님과 함께 가정마다 신방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방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하나로 모으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그렇게 했고, 우측 상단에 보면 이게 젊은 부부들이에요. 저희 교회에 30대 부부 두 가정이 있는데 저 가정하고 교제할 때 참 기쁨이 많았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부부는 70세이신 분인데 작년 5월에 오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니는데 오순절 계통의 성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말씀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중심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잘 적응하시고 지금까지 잘 적응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도들도 말씀의 중심으로 해도 예배가 되는구나 좀 경험을 했습니다. 밑에는 작년 4월에 북쪽에 있는 와우르셰프 교회하고 보로나이스크 교회에 가서 당시에 목회자가 없어서 성찬을 못하는 상황이었을 때 약 280km, 300km 정도 되는 거리를 1박 2일 일정으로 두 교회를 방문해서 성찬식을 해 주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실은 사할린의 러시아 선교를 가게 된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와우르셰프였습니다. 거기에 권사님 두 분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한다는 그 말을 듣고, 목회자가 없는데 한국에서 여기저기 청빙한다고 기웃기웃 거리는 것보다 목회자가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참 제 안에 기쁨이 좀 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고 또는 성찬이나 집례를 할 수 있는 목회자가 없는 곳에 가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4월 달부터 함께 시작했던 건 제자훈련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제자훈련을 통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사명이 제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달란트다 생각을 했고, 그랬을 때 교회 절반 이상이 참여를 했고 그 속에서 9명이 수료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만에, 어떤 분은 10년 동안 교회 다니고 어떤 분은 20년 동안 교회 다녀도 이런 훈련을 받지 못했었는데 처음 받아본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사할린 오기를 잘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 밑에 왼쪽 부분에 있는 사진이 제가 손을 얹어진 형제가 저희 교회 안수집사 대표입니다. 나이는 저때 당시가 37이었는데 안수집사 대표를 맡아서 교회 행정적인 일을 다 처리하고 있었고, 가끔 목회자가 없으면 저 알릭집사와 통역 전도사님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누구죠? 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때도 잘 양육했었는데 그때도 설교 훈련을 시켰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도 계속 안수 집사 대표로 또 설교자로 교회 대표로서 잘 감당을 했습니다. 오른쪽에는 같이 야외에도 갔던 모습이고요. 다음 장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 사역을 마치고 올해 또 1월 7일이 성탄 주일날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자훈련을 마친 사람에 한해서 그것을 세례교육으로 하고 세례를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수료한 자매 한 분이 20년 동안 교회 다녀도 이런 교육 처음 받았다고 했던 그분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성탄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세례식도 그리고 성찬도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밑에는 여전히 눈이 오더라고요. 작년 1월에도 왔지만 올 1월에도 눈이 왔고, 제가 열심히 눈을 치우는 사명이, 겨울에는 눈을 치우고 여름에는 제초 작업을 하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풀이 엄청 자라는데, 특별히 이제 올 1월에 하다가 제 왼쪽 손목이 인대가 늘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책을 잘못 들으면 이게 떨어질 정도로, 무의식적으로 확 떨어뜨릴 정도로 인대가 늘어나는 상황까지 왔는데, 어쨌든 기계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일날이 되면 차를 7대 정도는 받쳐야 예배하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앞마당하고 교회 앞쪽하고 그걸 치우는 게 제가 눈 오는 계절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올해도 여전히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작년과 같지는 않지만 제자훈련이 2단계를 했는데, 신청은 6명이 했는데 잘 마쳤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감사하지요. 성경 66권을 개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래도 6명이 참석을 해서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6명이 됐는데 그 과정 중에 작년에는 있던 분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교회에서 7분이 한국으로 영주귀국을 한 겁니다. 영주귀국을 한다는 것은 보통 60대 이상 분들이 합니다. 근데 1세대 또는 다음 2세대 정도가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2월 달까지 영주귀국을 하니까 교회 권사님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시무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시무 안수 집사님.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6분이 참석해서 잘 마쳤습니다. 교회는 막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었죠. 한 분만 영주교육해도 막 가슴이 막 미어지는데 7분이 가시니까 좀 큰 충격으로 와닿았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자훈련을 마친 사람에 한해서 권사로 안수하고 취임하는 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 8월 31일 날 3분의 권사를 안수하고 취임시켰습니다. 제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리나라고 하는 분인데, 저분은 저 오기 전부터 교회 재정을 서기하는, 그러니까 그 노트에다가 기록하시는 분으로 재정을 헌신했었는데 이제 권사로 이제 그 일을 하게 됐고요. 그 가운데 빨간 옷 입은 자매는 와루 셰프의 이제 언니가 있는 그 권사가 있고, 거기에서 또 그 자매들이 몇 분 있는데 또 한 분은 포르나이스크 교회 막 이러는데, 저분이 와루 셰프 교회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정보를 와루 셰프나 포르나이스크에 막 전달합니다. 그럼 그쪽에서 우리 교회 막 제자훈련 하는 거에 부럽다고, 우리도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막 소문을 내가지고 선한 영향을 끼쳐서 지금은 사할린 전역에 제자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아주 그런 분위기가 잘 이어졌는데, 저분이 정말로 열심히 했고, 저희 아내가 잘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음식도 잘 못하고. 그런데 이제 감기로 심하게 한 2주 가까이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아서 이번 주에는 좀 하려고 했는데, 저분이 식사 당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내가 아프다는 소식에 서로 이야기도 안 하고 음식을 또 장만한 거예요. 저희 아내는 저희 아내대로 준비를 했는데, 저분이 말도 없이 우리 아내가 아프니까, 사모가 아프다고 음식을 다 장만해서 보따리를 싸서 교회로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전혀 그런 수고로움을 수고로 여기지 않고 좀 사랑의 헌신을 참 열심히 했던 그런 권사님, 또 한 분은 교회 근처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던 그 남편을 수발하면서 예배를 꼭 기억하며 그렇게 나와서 예배 자리에 잘 지키는 권사님, 저 3분이 지금 잘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 3분의 시무 권사님, 또 대표 안수 집사, 그렇게 지금 중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잘 뭉쳐서 교회가 잘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저희가 이제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작년 1월에 저희가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콜링을 받고 고3짜리, 그것도 과고생을 한국에 그냥
그의 누나에게 그냥 집 하나 얻어주고 주말마다 좀 챙겨주라 하고 가는 것이 사실은 적지 않은 희생이고 헌신이었습니다. 특히 아내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결단하는 것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저는 그냥 갈 수는 있어요. 자식도 아내도 예, 전토도 벌일 자신이 있는데 저희 아내한테 헌신하라는 말은 차마 못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그 선교에 순종을 하고 그렇게 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내는 신학 과정 전부터 처녀 때부터 과외를 했어요. 수학 과외를. 대전의 둔산도지에서는 잘 나가는 과외 선생인데 저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냥 열심히 헌신하고 신학교도 보내고 그랬던. 근데 문제는 음식을 전혀 못합니다. 나이 50이 넘었는데 음식을 못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가는 분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는 죄송하지만 시켜 먹는 게 더 낫고 나가서 먹자는 말을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편하고 결혼하자마자 저희 어머니가 밥이나 얻어 먹었어 하는데 제가 그랬답니다. 우리 아내의 말로는 주방에 들어갔는지 1시간 반이 지났는데 아직 안 나와.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전화로 했답니다. 그만큼 음식 하나 하는 거에 그렇게 두려움이 많았고 그랬는데 사할린에서 그 음식을 사할린 사람들은 기대하는 겁니다. 한국 음식을, K푸드를. 그런데 그 아내가 그 부담으로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편식도 심하고 그러는데 이 헛구역질과 결벽증이 심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그냥 지붕에 올라가서 눈을 푸는 게 오히려 더 좋아했어요. 바깥에 나가서 제초 작업하는 걸 더 좋아했어요. 눈 치우는 걸 더 좋아했어요. 음식하는 것만 제발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인데 정작 거기에서 전혀 적응하지 못하는 음식 문화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이제 당신 혼자만 들어오고 나는 더 못 들어올 것 같다고. 아니, 그 말을 하는데 사실은 아내가 어떻게 뱉었는지를 제가 알거든요. 저녁마다 많이 울었어요. 한국에서는 육고기가 쓰러져서 나오잖아요. 3cm 가격이든 5cm 간격이든 7cm 가격이든 원하는 대로 자동적으로 쓰러지잖아요. 근데 거기는 덩어리채로 팝니다. 근데 그것을 하루는 한다고 이렇게 자르다가 칼을 집어 던지고 들어가서 엉엉 우는 거예요. 이게 아파서. 밤새도록 아파갖고 갱년기에다가 음식도 구역질에다가 이 문화도 적응을 못하는 데다가 사실은 그것도 그냥 지나가려니, 시간이 지나면 견디려니 하면서 또 견디고 했는데 아내가 이번에 그런 말을 하니까 제가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내한테는 이게 마지노선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3개월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오니까 버텼던 거지, 만약에 그곳에서 3개월마다 들어오는 과정이 없었다면 사실은 견딜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가 견디고 울면서 견디고 다 했는데 이제는 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헛구역질하고 음식을 전혀 못 먹고, 그리고 전혀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는 어떤 한계점이 왔다는 거에 과연 나 혼자 선교를 하는 것이 맞나? 자녀들은 놓고 왔다 치더라도 그냥 자녀들이 하나 다 대학교 가고 이제 기숙사에 생활하는 거 이제 좀 정착이 됐다 치고 그냥 이렇게 가도 될까? 아내마저 다시 돌아간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저에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영주 귀국한 중직자들이 귀국해서 사실은 노바 알렉산드로스 교회에서 저와 아내의 항공료를 부담을 했어요. 근데 1년에 4번 왔다 갔다 왕복을 하니까 한 번 왔다 갔다 2명 왕복할 때마다 250만 원, 1년이면은 1,000만 원이 넘게 드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지난 한 해 1,040만 원이 항공료로 나갔더라고요.
20명 내외 예배 드리다가 7명이 영주 귀국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1년 예산이 한국 돈으로 2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60% 정도를 저희 선교사를 위해서 석 달에 한 번 항공료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맞는 건가? 너무 거기다가 아내까지 이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좀 무게감이 쉽지 않았어요. 감사한 일은 작년부터 제자 훈련했던 알릭 집사가 제가 권면하고 디모데와 같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바란다라고 권면했을 때 그 형제가 8월 말에 결단을 하고 작년 9월부터 신학교에 들어가서 블라디보스톡에 신학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현지인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계속 기도했으며 그를 위해서 따로 일주일에 격일제로 근무하기 때문에 따로 불러서 바울 서신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해서 통역전사를 통해서 훈련을 계속 시키다가 이제 현지 사역자를 세울 때가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8월 31일 날 마지막 예배 권사 임직식이 끝난 다음에 통역전사님하고 대표 안수 집사를 불러서 이제 현지 사역자를 세울 때가 된 것 같다. 아내가 다음번에는 들어오지 못하지만 나도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 10월 달까지 기도하고 결정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현지 사역자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9월부터 알릭 집사를 따로 불러가지고 훈련시키고 그런 과정을 했습니다. PPT 마지막 장면 한번 볼까요? 그 사진 장면. 이게 알릭 집사 한 사람을 놓고 저하고 통역전사님과 함께 알릭 집사를 키우는 장면입니다. 어찌하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그가 도전받고 현지 사역자로 결단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특별히 8월 말부터 10월 달에 2주간을 제가 있는 자리에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2번의 설교 본문을 미리 줬어요. 저는 이제 2년 과정에서 마가복음 성경 한 권을 다 강해 설교하고 이번에 돌아왔는데 그 중에서 15장, 마가복음 15장 부분을 2주간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미리 훈련시키고 그리고 이 본문에서 이러한 주제로 이러한 본문에 이러한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을 설교를 준비하고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훈련시켰던 과정입니다. 9월 달에 약 3주간 정도 토요일마다 3시간씩 모여서 저런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10월 둘째 주, 첫째 주, 둘째 주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없을 때는 요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있을 때는 좀 올라가서 설교하라고 지금 해서 지금 올라가서 설교하는 장면이고요. 저렇게 설교한 것을 녹화를 해서 제가 100% 이해할 수는 없어서 차 목사님한테 영상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블라디보스톡 장로의 신학교에서 지금 있는데 이 설교가 나하고 미리 쉐어링을 했지만 그래도 성교 본문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설교를 했는지를 미리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 점검을 해본 결과 이 정도면 러시아인 선교사 설교하는 그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다. 첫 번째는 성경 본문에 근거했고 두 번째로는 발음이 정확하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러시아인들이라고 해도 발음이 이렇게 잘 전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발음이 정확하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이 정도면 나쁘지 않겠다라고 점검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 주간도 한 주간을 더 맡겨서 미리 훈련시키고 점검하는 과정들을 좀 거친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12월 28일까지 그의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결정해라. 너의 동기도 지금 와우르셰프에서 담임 사역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너도 할 수 있다. 이제 권면하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역 전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데 통역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현지인 사역자가 그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맞는 설교를 한다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렇게 단절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제가 한국에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 현지에서 사역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알릭 집사가 안수받을 때까지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전수하고 목회를 지도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해주길 원하는데, 요번에 이제 출국할 때 저를 공항까지 태워다 줬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냐, 원하면 내가 그렇게 할게 그랬더니 그 안수 집사가, 알릭 집사가 하라쇼 하더라고요. 하라쇼는 좋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뜻인데, 어찌됐든 저 알릭 집사가 잘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그의 아내 까짜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미 신학을 3년 동안 소위 MDB 과정을 했습니다. 이미 사모는 했고 저 형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지금 주일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일에는 어린이집의 선생님으로 잘 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 살면서 어린이 사역을 한다면 부흥이 될 것 같고, 알릭 집사가 젊은이들을 잘 케어한다면 부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릭 집사와 또 통역전사님이 장년부 사역을 한다면 잘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한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줬고 후원해줬기 때문에 제가 견딜 수 있었고 이만큼이라도 사역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가장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기도해 줄 때마다 현지 사역지에서 저는 혼자 사역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후원해 줬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기에 그래도 이만큼의 열매를 조금이나마 거둘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견딜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저는 그곳에서 이제 철수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 교회 가운데 알릭 집사와 까짜와 그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강단에서 주의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고 주의 복음이 가르쳐지고 주님의 제자가 계속적으로 나와지고 현지인 사역자가 지속적으로 나와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교회가 유지되고 지속되고 그 복음이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저는 비록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PPT 잠깐 한번 띄워줘 볼까요?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알릭 집사, 안수 집사 부부가 현지인 사역자로 잘 세워지게 하소서. 지금 당장일지 2년 뒤일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준비된 그릇, 정말로 깨끗한 그릇, 하나님의 말씀에 잘 준비된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통역전사님의 장년부 사역, 어르신들 사역, 그리고 알릭 집사와 까짜가 주일학교와 젊은이들의 사역들을 그렇게 같이 이렇게 동역해서 교회가 균형 있게 잘 성장하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나마 미래가 있는 교회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고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같이 동역만 한다면 교회가 균형 있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요번에 3명을 세워준 신임 권사들이 너무 준비가 잘 돼 있어요. 말씀으로 이렇게 제자훈련을 해서 그린 건지 원래부터 성품이 그린 건지 이분들이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고 기꺼이 헌신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릭 집사와 신임 권사들이 잘 동역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노브 알레산드로 교회가 부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계속 온라인으로 지원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노보 알레산드로스 교회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는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그곳이 아무리 가시밭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광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사막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생명이 자라고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5가지를 놓고 여러분 눈을 뜨고 기도하셔 좋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노보 알레산드로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알렉 집사님, 우리 가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는 주의 종들로 아버지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결단한 마음 주시고 아버지 헌신한 마음 주시고 아버지 이들이 기꺼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헌신을 각오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월 28일 날 아버지 그들이 예스하며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결단과 결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선한 결단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임 권사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알릭 집사와 함께 잘 동역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알릭 집사의 부부와 아버지 또 김정순 전사님의 아버지 같이 동역이 잘 어우러져서 젊은이들의 사역과 주일학교와 장전부 사역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교회가 균형 있게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가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현지 사역자가 끊임없이 나오게 하시고 강단에서 주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노보 알레산드로 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영적으로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비록 아버지 하나님 너무 척박하고 너무 아버지 동토와 같은 땅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그곳에 부흥이 일어날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날마다 지속될 수 있고 주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고 아버지 주님의 복음이 계속적으로 선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보 알레산드로스 교회를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머리 되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그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님의 제자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사역에서 그곳을 떠났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알렉 집사 부부가 선한 결단을 행할 수 있도록 주일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순 전사님과 이들 부부와 신임 권사들과 함께 잘 동역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그 땅에서 복음이 지속적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림교회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후원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의림교회 또한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울러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러시아 사할린 동토 노보 알레산드로스 교회 위에 또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